우리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 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거기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이 말씀이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태복음 4장에 잠깐 사역하시고 산위에 가서 무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교훈적인 부분인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뭐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 온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단 말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제가 이렇게 경험에 의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분명히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말이에요.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뭐 하게 됩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지금 내게 주신 이 감동, 내게 주신 이 생명, 이거 전하는 일에 뭐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애틋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복음을 이 사람이 받아들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는 뭐해요? 복음 받아들인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혼자 이 험난한 세월, 환난 많은 세상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당신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당신이 모든 일, 그게 분명히 바울이 이 말씀을 삶을 경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해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말이라 지키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내 생각을 쫓아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가 되겠어요? 성령을 쫓아가는 게 되고,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는 당연히 뭐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거란 말이지. 아멘. 그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뭐 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희락과. 내 속에서 사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한 40년 가까이 살아가는데요. 처음에는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갈수록 미워. 그러면 이 삶이 온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삶이 되는 거라. 그런데 한 40년 가까이 살고 보니까요. 왜 볼 때마다 이쁜 거요. 이쁜 거라. 그 둘이 이제 벌써 둘이 산 지가 꽤 오래됐어요. 둘이 산 지가. 딸내미 하나 놓고 둘이 산 지가 오래됐어. 한 20년 가까이 된 거야. 둘이 산 지가.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나 내가 더 사랑하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은 수고를 훨씬 덜 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늘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육신적으로 손해를 봐요. 기분이 상한 일이 많아요. 그래도 뭐 하나 또 참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그걸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훨씬 손해가 많이 보는 것 같아. 응? 그러면 우리 집사람 속으로 이럴지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훨씬 더 사랑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그래? 사랑이 뭔지를 알거든. 여러분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과 수고와 평안,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평안에는 뭐가 없어요? 내가 요구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게 없어야 돼요. 응? 내가 널 사랑하잖아. 그래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라. 내가 그에게 어떤 평안을 나눌 때 내가 네게 평안을 주니까 너 내게 평안을 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걸 뭐 했어요? 놀랍게도 이 사실을 제가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 빠졌나? 교회가 가르치는 전통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안 차놓고 천만에 이거야. 여러분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되게 삽니다. 그러면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건 여러분 다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 그런데 그게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러면 어때? 무거운 짐이 하나 날라오는 거라. 내가 하는데 안 되는데 또 하라고 하는 짐이 오니까 짐이 탁 눌리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교회 오면 그렇게 이렇게 넥타이를 이쁘게 매고 양복을 입고 와요. 그래 와서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오늘 반드시 이쁘구나 이렇게 싶더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이럴 때 보면 누가 봐도 여러분 지금 천국 백성으로서 조금 또 부족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없다는 거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해도 내 속에서 넘치는 희락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화평이 없다는 거라. 왜 없어? 눌린다 이 말이야. 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교회에 오면 말씀을 통해서 치료가 되고 세워져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자꾸 눌리는 거라. 왜 그럴까?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라. 그러면서 제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정말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 전하지를 못하겠어요. 내용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그러면 이런 말은 필설로 표현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이 완벽한 내용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구약 성경 출애굽기 36장 16절에서 여러분들이 38절까지를 기록해 놓았다가 꼭 집에 가서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났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모든 나라가 열방과 너희를 흩어버렸다. 흩으셨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흩어놓았는데 너희들이 들어간 나라에서 너희가 여호와 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 얘네들이 여호와를 믿는다는 말하더만 뭐 우리나라에 망해서 나라가 망해서 와가지고 우리가 종 노릇하고 노예 노릇한다라고 노예와 종으로만 이야기를 하자라고 앞에 꼭 한마디 붙이는 거라. 뭐라고 붙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들이 이렇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들이 욕을 먹지만 앞에 누가 욕을 같이 먹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같이 욕을 당하시는 거라. 그래 하나님 못마땅하신 거라.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멋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저 흩었던 데서 모든 먼데 보냈던 나라에서 다 모아가지고 본래 너희의 고국 땅에다가 내가 다시 놓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신다는 거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그들을 부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무너진 성벽을 온전히 세우신다는 겁니다. 백성이 없이 황폐했던 곳에 백성을 모으는데 심으시는데 번성케 하시는데 마치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순결한 양같이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며 새 마음을 준대.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새 마음을 주며 새 영을 부어줬어. 도저히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내 죄를 어찌할꼬 나의 부족을 어찌할꼬 내 허물을 깨닫고 그 허물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라. 내가 너희의 모든 허물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라. 그리고는 뭐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 것을 뭐하리라? 밝히 드러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라. 멋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나? 3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도록 지금 내가 한 말 저 먼데 흩었고 다시 고국으로 모아드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 마음의 평강을 주고 모든 허물어진 걸 세우고 백성들을 제사들을 양떼와 같이 풍성하게 그리고 모든 부족이 없도록 허물과 죄가 없도록 너희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하여 이루어지도록 뭐 해야 된다는 거라? 구해야 한다는 거라. 왜? 그냥 주면 얘네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라. 아, 이 말씀을 제가 같이 받았어요. 막 가슴이 쉽게 말하면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완벽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요. 그랬더니 부족하냐? 부족하다. 누가복음 15장 너 잘 알지? 예.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이 설교도 여러 번 했지 않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느냐?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각각 그 재산을 나누어 주더라. 아버지가 말이죠. 아들들에게 각각 그 재산을 나누어 줬대요. 이런 일은 아무도 하지 않아요. 이 땅에는 이런 법이 없어요.
요즘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내 자식인데 싶어서 자식을 믿고 당신들이 가지셨던 노후의 모든 재산을 아들을 믿고 딸을 믿고 줍니다. 나랑 너 엄마 살아생전 잘 섬겨라 하고 아버지 엄마가 이제 노년에 쓰실 재산을 자녀들에게 준 거예요. 그 재산을 받은 아들이나 딸이 어머니를 약속대로 잘 모셔야지 아버지를 못 모시는 거라. 그리고 어떤 불상사가 일어납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법원에다 고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들이 이 약속을 안 지킵니다. 법원에 고소해서 돌려달라는 이야기들 여러분 사회면 뉴스에서 많이 듣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논리고 윤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달라는 아들도 있고 달라지 않는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똑같이 아버지 걸 다 나누어 줬대. 하나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들은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해요.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받아주셨다는 것. 하나들은 아버지와 같이 살아. 그런데 늘 뭐 했어요? 아버지와 같이 살아. 몰라서 그런 줄 몰랐어 아버지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동생이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사는 소식을 다 듣고 있는 거라. 실패다라는 걸 알았는 거라.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좋아라 잔치를 하시는데 형은 일하다 돌아온다는 거 아니야. 덜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가서 일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종들에게 묻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기뻐해서 좋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그러잖아요. 노하여. 형은 노했대.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와 더불어 아버지를 위하여 수고했는데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린 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다니 말이 됩니까?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31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얘야 내 것이 다 누구 것 아니냐? 네 것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랬구나. 아버지는 완벽하게 주셨구나. 아버지 걸 다 줬대.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과 교회 시대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나 성경을 펼치는데요. 얼마나 놀랍고 정말 놀라운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3절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하시리라? 이루시리라. 아들아 내가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했느니라. 응?
뿐만 아니고 또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네가 주님 앞에 있을 때까지 흠없게 내가 보존하느니라. 왜? 너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분의 진실하시니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뭐라고 한번 봐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뭐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했으면 우리가 어디에 부족한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온전하게 했으면 누가 흠을 잡아? 누가 이렇게 그를 흠잡고 그를 참소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온전히 하셨다는데 누가 그러냐? 문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했다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한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한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렇더란 말입니다. 야, 얘야. 내가 너를 온전히 하고 거룩하게 해줬는데 뭐이 부족하다는 거냐? 영이 문제냐, 혼이 문제냐, 몸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삶에 이런저런 시험이 많이 옵니까? 그렇죠. 시험이 많잖아요. 우리 시험이 많잖아요, 삶에.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일에 대한 불안한 것들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모를 막막함이 우리에게 막 파도같이 밀려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데, 하나님이 미쁘신 부르신 분이 미쁘시 진실하셔서 이루신다는데 왜 이런 시험 환난이 역경이 온단 말입니까? 아버지. 그렇죠.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페이지 수로 371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의 시험이 아니야. 두 가지 아니야. 이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거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란 말이에요? 시험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밀려올 수 있다는 거라. 밀려온다는 거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말이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말도 안 되지. 환난 중에 말도 안 되지. 목에 꽉 막혀있는데 앞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기뻐해? 그런데 그러죠. 기뻐하라는 거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는 거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없이 되어 있대.
근데 그 몸을 입고 그 영을 혼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시험이 온다는 거라.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라. 그런데 기뻐하래. 왜? 그러한 시험들이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라. 인내 참는다. 결과가 어떻다는 거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뭐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너무 좋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뭐하고? 구비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멋있어요. 그렇죠? 2015년도 연세대학교에서 김동길 교수님이 특강하셨어요. 그때 이 할아버지 연세가 얼마나 하니까 88세였어요.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세상 사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 그래, 공자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자는 16살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 전에 뭐 했나? 그 전에는 집에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대요. 그래서 손재주와 잔재주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16살이 되어서 이것보다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뜻을 세웠대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이죠.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앞에 건 접어버리고 우리 수준이 맞는 이야기를 합시다. 나이 50이 되면 지천명이라는 거라. 지천명. 지천명 여러분 뭐예요?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거라. 뜻을 알고 보니까 나이를 세는데 이렇게 세더랍니다. 50. 그 다음에 얼마? 51, 52, 53, 54, 55, 56, 59, 60 이렇게 세더래요. 50대는. 60대는 뭡니까? 60대는. 60이 되고 나니까 나이를 세는데 이순. 60은 몇 살부터 세요? 하면서 해볼까요? 우리 시작. 60. 그 다음에 61 이럴 줄 알았죠. 그런데 자기가 살아보니 안 그렇더래. 60은 이렇게 가더랍니다. 60, 그러더니 65, 70. 그렇게 가더라는 거라. 70이 된대요. 70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70이 되면 뭐 세릴 줄 알았더니만은 눈을 몇 번 깜짝깜짝 했더니만은구만 훅 가다가 80이 되더래.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80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실 때 유명한 마라톤 선수 아시죠? 누굽니까? 송기정 어른이죠. 그분이 이제 자기 집에 한번 방문을 하셨대요. 자기 집이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그 어른이 80이 됐는데 계단을 못 올라오시더랍니다. 일본 시대 저 독일의 뮌헨에 가서 막 달리기를 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그 어른이 80이 되니까 계단을 못 올라오더라.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나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재밌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서양 시인의 시를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습니다.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다는 거라. 그래서 잠깐 88년을 살았는데요. 잠깐 사신 것 같대.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이나 자기 윗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런다? 돌아가셨다는 거라.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지. 새로운 소망이 있다. 라고 쭉 설명을 하면서 결론을 지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게 지혜구나. 이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전히 해놓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험들이 있다는 거라. 그런데 이 시험은 뭡니까?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알아라. 왜? 너는 온전하고 너는 거룩하고 네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먹기 때문에 흠없고 점 없도록 너희를 부르신 그분이 온전히 지키시기 때문에 어떤 시험 중에도 뭐 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역경으로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뭐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돌아가 보십시오. 16절보다 17절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온전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뭘 해라? 교훈과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말하는 거라. 아멘. 그러면 그 성경은 반드시 교훈이 있다. 어떻게 살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됐지만 우리가 사는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라. 그거를 가르쳐 준다는 거라. 어디가? 성경 안에서. 그 다음에 뭐요?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만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요?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뭘 갖춘다?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전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지도자가 될 때 첫 번째 들어가기 전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뭐 해야 되는지 아느냐? 굉장한 능력을 갖추어라. 모든 경험을 정리해서 경험들을 정리해서 그 경험 로고를 하나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마디 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뭐해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네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로다. 지금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모세를 지켜봤지만 자기가 지도자로 지금 세워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단 하나만 해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묵상해보시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뭘 깨닫게 되나?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 걸음걸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혼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잘하는 대로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내용이고 방법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한 말씀대로 골로새 2장 6절 이하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을 누린다. 이렇게 10절에 약속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길을 깨닫고 정말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된 여러분 자신 가운데 서서 어떤 시험과 역경과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인내를 만들어서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이 말씀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인도하시는 복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보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시다.